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날마다 누릴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매주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또 찬양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씩 어디 갔다 오면 우리 교회가 그래 또 예배가 은혜되고 또 찬양이 그만큼 또 은혜가 되어집니다. 잘 모르겠는 분은 어디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뭐 산딸이 다 돼가지고 지금 있는 우리 강지연 집사, 또 자주 해외 다니시는 우리 김병복 집사님, 뭐 어디 다녀오시니까 아마 느낄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전삼순 집사님, 권사님 오늘 북구 지교회 당에 보고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제가 가 있는데 한 번씩 오면 그렇게 좋다네요. 눈물을 흘리면서 좋다고 하는데, 그 느낌이 궁금한 분 어디 좀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주시니가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또 믿고 누리는 그런 참 응답의 증인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겠죠. 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냐. 하나님은 믿을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준비하고 또 그릇대로 또 채워집니다. 그래서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빨리요, 나의 부끄러운 부분 이런 거 빨리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야 되느냐? 나의 수준, 나의 능력, 나의 생각.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돌아봐야 돼요. 또 응답받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우리 다락방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 있는 자. 그래요.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언약 속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완전한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그 축복으로 우리 현장에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능력으로 적인되게 하신다. 오늘 합숙 뭐 벌써 갔을 겁니다. 주연이랑 윤주랑 둘이 같은 학과에 또 같은 뭐 기숙사에 같이 있는 모여라. 이래가 같은 방에 있는데 둘이 1, 2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어머니 권사님 내한테 톡을 보냈어요. 감사하다고. 오늘 늘 이제 예배드리고 가면서 인사 늘 하시면서 우리 김종무 집사님 또 특별히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더 감사하죠. 근데 이제 이 애들이 보니까 늘 부끄러워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오늘 눈빛을 보니까 초롱초롱 살아있어요. 왜 그러냐? 응답받고 있단 말이겠죠. 우리가요, 응답받으면 그렇게 초롱초롱하게 바뀌어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이 기쁘죠. 왜 기쁘냐? 응답받고 있고 그 응답이 전달되지니까. 표정이 그냥 막 계속 둘이 연겁 웃어대는데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붙어 있기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모르는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붙어 있으면서 굉장히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뭐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세상 우리가 평생을 노력하고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는다 해도 이미 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 있다 그래도 그 사람보다 더 큰 걸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 또 이제 그것을 실제로 누려야 되니까 말이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붙어 있는 것과 함께 이제는 더 나아가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신앙생활은요,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데는 말릴 수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하나님은 5가지 중요한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날마다 누릴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응답을 주시는데 모든 걸 준비해놓고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그 중국에 있는 우리 이병준 랩런트가 경기 전에 꼭 카톡이 오거든요. 왔는데 한국 시간으로 5시, 거기는 4시, 아마 7번째 이부리고 경기가 있는데 이 팀이 보니까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어요. 계속 이기네. 한두 번 비기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중국 슈퍼리그 1부리그 아마 틀림없이 가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3골로 헤트트릭.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한 번쯤 헤트트릭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했는데 어제 헤트트릭 했어요. 이래가 7경기 만에 8골 1어시스트 해가지고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올해 들어와서 길들이 계속 막힌 거예요. 나이가 이제 27인데 말이에요. 이제 선수로는 전성기를 구가해야 될 나이인데 말이에요. 한 살 뭐 나이는 똑같은데 1년 한 몇 달 빠르죠. 박주영 선수 저렇게 뭐 세계적인 선수가 돼서 가는데 뭐 계속 길이 막히니까 말이에요. 근데 뭐 배경이 없잖아요. 또 실력을 발휘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마다 부상을 당하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있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뭐 뒤로 뭐 와이로 뭐 돈을 써가 뭐 할 수도 없고 자존심이 있는데 말이에요. 또 이제 자존심 또 세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 이거 세요, 이 친구가. 그리고 있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우리 임직 시간 하는데 새벽기도 때 같이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제 축구 그만하고 가사를 도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새벽마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수를 펼쳐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근데 이게 기적적으로 그것도 과거를 돌아보면 전부가 그런 만남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래가 연결돼서 갔는데 그 한국 선수 3명이 테스트 받는 2명 떨어지고 혼자 붙었어요. 이래가지고 아주 지금 주전 공격수로 그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이 지금 아마 기업이 그 삼성 정도 되는 큰 기업 같은데 내년에 일부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요 감사한 일이죠. 그게 뭐냐? 어찌 보면 기다림입니다. 너무 어찌 보면 마음에서는 조급함이 생길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시간표를 기다리도록,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표에 이제는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언약 붙들고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해외 사역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지금 가면서요 느끼는 거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다. 뭐 기도 안 하신 분은 좀 찔리겠습니다만은 다녀보면요 이렇게 만남들이 벌써 달라요. 해외 다녀왔는데 제가 뭐 울산에도 문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만은 KBS라든지 뭐 중요한 또 뭐 현장이라든지 가보면요 가기 전하고 완전 분위기도 다르고 모이는 숫자도 다르고, 지금 또 말할 수 없는 아주 뭐 유명한 그 아나운서도 또 연결돼서 오고 이래가지고 숫자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씩 내가 비워야 될 모양이라 내가 없어지니까 이게 부흥해요. 그러면 제가 맡겨놓고 갔거든요. 그럼 그 친구가 잘했냐? 아니요. 왜냐하니까 제가 없을 때 이리 씨가지고 3분이나 못 모였대. 그 친구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요 모이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기적이 시작돼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시간표구나 이렇게 믿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 주실 시간표 됐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막을 자는 없습니다. 저번에 빨리 믿음 준비하고 그릇 준비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기도로 이뤄가는 응답받는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합숙하는 아이들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제 1학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응답을 주셨을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지금 전 세계 대학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 모델이 될 수 있는 응답이 필요하다. 한 군데만 제대로 응답 오고 성공 오면 하나님 역사할 수 있다. 너희 있는 현장에서 너희 대학을 놓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어떤 응답을 주셨고 또 그 응답이 어떻게 너희 현장에 적용될지 그거 놓고 기도하고 메시지받고 가라. 아마 기도하면서 둘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합숙훈련
여러분 가셔야 되고, 합숙을 가는 분들은 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번 주에 또 합숙 가는 분들로 우리 주보에 계속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냥이 아닙니다. 인생을 놓고 가장 중요한 응답, 또 대학 현장을 놓고 또 세계복음을 놓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꼭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떤 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유목사님께서도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셨는 모태신앙 아니십니까? 다니셨는데 방황을 했단 말이에요. 안 믿어져 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계기가 왔어요. 그지? 이게 바뀌게 되는 계기입니다. 저도 복음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 계기를 주셨어요. 저를 변화시키는 계기다. 인생을 바꾸는,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다. 물론 여러 가지 기도의 배경도 있었겠고 하나님 시간표도 맞겠습니다만은,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 또 수련회 이런 걸 통해서요, 인생에 중요한 계기가 생기는 그런 여름이 되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은 중요한 인생의 체험,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인생을 놓고 중요한 응답을 받을 만큼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함께 이 응답에 동참되는 증인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유년보가 지금요, 어찌 보면 최초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물을 건너가서 수련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해요. 저는 해외 우리 렘넌트들이 캠프로 오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왜냐 하니까 어른들은 무슨 응답 오고 역사 일어나도 뭐 응답 일어난 게 좋지 왜 그런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가서 뭘 체험하느냐 하니까 현장을 말씀을 받고 가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 준비한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파나마의 박근원 선교사님 둘째 아들이 요한인데요. 박요한.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디입니까? 대만을 왔어요. 그리고 대만 캠프를 하는데 팀을 묶어가지고 현장을 보냈는데, 이 팀이 어디를 갔냐 하니까 대학 전도를 위해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누굴 만났냐 하니까 스페인어 전공하는 대만 학생들 6명을 만난 거예요. 파나마는 그냥 어릴 때부터 스페인어 쓰고 살거든요. 얘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스페인어 유창하게 하니까 이 6명 대학생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영접했잖아요. 이래 문이 열렸거든. 그때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 친구 만나 얘기해 보니까 자기도 그 얘기 하대요. 그리고 박근혜 선교사님 만나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늘 그 얘기 한대요. 자기는 중요한 소중한 체험이요. 그래서 이번에 파나마 집회 때 통역을 그 아이가 했어요. 그 보니까요, 통역을 잘해요. 보니까 자기 형도 있는데 이 형제가요 아주 중요한 엘리트예요. 그 통역도 너무 무슨 말인지 난 못 알아먹겠는데 어쨌든 이 보니까 분위기나 전달되는 게 이게요 너무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런 아이들에게는요 그런 게 처음이요. 이 아빠가 이제 그 정글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뭐 요즘 뭐 정글의 법칙인가 뭔가 떠가지고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됩니다만 낭만적인 현장이 아니요. 그 현장에요, 그 원주민들이 말이지, 복음 뭐 받아야 될 건데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선교사님 손에서 많이 죽어갔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너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하니까 뭐 약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 병원이 없으니까 선교사님 손에서 많이 죽어갔대요. 그런 환경 속에 그 영향을 받고 아이들 그 속에서 자라거든.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멋진 렘넌트를 준비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아마도 이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전환점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렘넌트 아이들에게 또 전 세계 대회에 참여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기관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힘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근데 근본적인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힘이 없으면 문제가 오면 흔들립니다. 문제가 오면 낙심합니다. 오늘 일부 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렘넌트들은 엘리트가 되어지고 성공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성공 이후에 성공자를 살릴 수 있는 준비. 엘리트, 물론 엘리트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엘리트 이후에 엘리트를 살릴 증거.
가정에 부모님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고 가정 가문을 살리는 정인, 그지? 학교 현장, 세상 현장을 살리는 정인. 정인이 그 현장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죠.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자꾸 시험 드는 거는 근본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어릴 때 정말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만한 영적인 근본을 딱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전달해야 돼요. 이걸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 비밀이 전달돼야 돼요. 그게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현장이 축복받고 응답받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전거되어지고 현장, 우리가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을 꼭 확인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보다 한 발만 앞서가면 우리는요, 세상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서밋 모임을 하게 됐는데 이번 주에도 있겠죠.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참 감사하게 우리 렘넌트들이 곳곳에서요,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승리하는 렘넌트들이 많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별 준비도 못해도 좋은데 그래요.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알고 이런 부분을 렘넌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참 비전이요. 교회는 뭐냐? 복음을 현장에 비추는 겁니다.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참된 비전은 올바른 전도요. 교회의 참된 비전은 올바른 선교입니다. 교회의 참 비전은 뭐냐? 올바른 렘넌트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하는데 우리가 내용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뭐냐? 우리 렘넌트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영성훈련 수업을 떠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회복이 되어지고 바로 되어지면 모든 부분이 다 풀려갑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있고 복음이 확립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응답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왜 영성훈련을 해야 되느냐? 영성이 바로 돼야 오는 응답 받을 거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런 응답이 와도요, 영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오는 응답 때문에 이상해지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영성이 딱 준비돼야 돼요. 어떻게 영성을 준비하느냐? 이제 복음 운동하는 이 단체, 우리 본부에서요, 많은 훈련과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얼마나 축복된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함께 시간표 따라 누리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지역에서요, 팀들이 모여야 돼요. 올바른 응답을 위한 팀들. 그래서 복음 가진 제자들이 모여서 제대로 응답받게 되어지면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지구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교회 안으로. 또 이 응답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으로 전달되어 버려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과 참된 응답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런 응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응답받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에 도대체 집중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사도행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한 두 가지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 전달해야 되니까. 사사기서에 보면 많은 사사가 일어나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근데 자꾸 흔들려요. 이스라엘이 왜 흔들리느냐?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거를 두 글자로 타락,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적용할 생각 안 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말씀을 자꾸 해석해버려요. 그걸 타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 현장과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붙들어야 돼요. 이게 올바른 말씀 집중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든다면 절대로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께 집중하느냐, 어떻게 말씀을 붙드느냐. 그래서 지금 뭐 사도행전 지나고 나면 보니까요, 복음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복음서. 그래서 근본적인 이 복음이 좀 깊이 더 있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승리할 텐데 말씀이 없이 그냥 흔들린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일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바울이 서신서를 쭉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 많은 역사를 통해서요, 옹고주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미래를 또 현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열왕기서, 선지서 이런 걸 통해서요, 우리가 제대로 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 맞는 말씀을 제대로 보고 딱 붙들어 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표 따라 아마 사도행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깊이 불을 내리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풍성히 알 수 있도록 아마 말씀을 인도받아 갈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300지기의 문을 제대로 열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선교, 렘넌트 사역, 누리는 사역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시길 바라고, 지난주 일부 메시지에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전화위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뭐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세요. 왜냐?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앞으로 심각한 영적 문제 많이 오는 이 시대가, 지금 우울증부터 해가지고 강박증, 공황장애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엘리가 될수록 더 문제 올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정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평일날 저는 계속 모여야 돼요. 모여가지고 렘넌트들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때때로 모여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 모여서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리고 답을 찾고 치유와 회복의 증거를 누리고, 이런 모임이 계속돼야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증인 누가 할 것이냐? 내가 어려움 있다가 치유되면 가장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육간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면요, 내가 증인으로 설 것이다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긴 터널이 있으면요, 이게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지. 답답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온 분들이요, 이게 언제 끝날까? 이게요, 나중에는 낙심되고 포기가 되는 거예요. 왜? 끝이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끝은 있습니다. 가만히 낙심하고 앉아있으면 끝이 안 와요.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올 것이니까 가면 돼. 그지? 가면 끝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거 하실 거예요. 왜? 나와 같은 동생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현장을, 지역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시길 바라고, 전 세계 현장에 수많은 준비된 제자를 세울 만큼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훈련이다. 그리고 전도는 뭐냐? 배려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의 사람들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모르잖아요. 전부 내 입장으로 살지, 내 중심으로 살지, 현장에 있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요, 생각이 넓고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럼 복음이 안 되었으면요, 자꾸 내 생각과 과거와 체질과 또 전통과 이런 데 자꾸 묶입니다. 이래가 중요한 걸 자꾸 놓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이제는 폭넓게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와서 힘을 얻고, 누구든지 현장을 살릴 만큼 응답을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 분위기를 싹 바꿔버려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우리 교회에 몰려올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요, 줄을 서가 있습니다. 줄을 서가 있는데 여러분 인상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상 보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쯤 보낼까?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핑계입니다. 왜 핑계냐? 마가다락방 현장에 뭐 주차장이 있습니까? 뭐 없었어요. 마가다락방 현장에 그게 뭐 엄청 넓었겠습니까? 120문도가 내 예상에는 뭐 그냥 앉아서 뭉쳐서 있을 거예요. 뭐 사람 그 집이 얼마나 크다고 뭐 120명 모였는데 앉았는데 다락방에 앉았는데 그 다 하겠어요. 꽉꽉 찼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이요, 15개 나라의 어마어마한 제자들이요, 이 산업인들이 그 마가다락방 현장을 와보고요,
자기 생을 걸어야 되겠다. 여기에 이게 답을 얻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위기요, 분위기. 그 넓고 훌륭한 예루살렘 성전 분위기가 아니고 꽉꽉 들어차 복잡해 죽겠는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릇이 되니까 이 현장에 내 생을 걸어야 되겠다. 이 답이 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장소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장소는 하나님 필요에 따라 앞으로 주실 거니까 우리가 얻으면 되는 것이고, 이곳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누리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 우리가 못 오도록 기다리고 막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릇을 자꾸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응답받을 증인이 누구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맞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우리가 누려야 될 영성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는 이제부터는 나에게 나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있습니까? 지난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과 후대를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게 바울의 정체성이요, 그 바울이 본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본인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인생을 집중시켜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냐?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유치원이 왜 생겼냐? 유치원, 그거는요 국가에서 세운 게 아니고 처음에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옛날에 구교. 왜 만들었냐? 어릴 때부터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그거를요 좋은 거니까 전 세계가 같이 따라가게 된 겁니다. 잘하는 거죠? 잘한 거죠. 근데 문제는 내용이 문제 아닙니까? 무엇을 집어넣냐? 거기에 지금요 저 영도 가면요 불교 유치원이 있는데 여기요 사람들이 보내려고 줄을 섰어요. 통일교에서 만드는 중고등학교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 애들 보내려고 줄을 서 있다니까요. 그래서 큰 그 천주교에서 만드는 유치원 여기에요 사람들이 애들 보내려고 줄을 섰어요. 거기에 저는 대왕 가고 깜짝 놀랐네. 엄청 큰 절에서요 30만 평 땅에다가 절부터 해가지고 학교 초중학교를 다 지어놓고 엄청나게 지어놨는데 여기에 인근 나라에서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애들 초등학교부터 입학시키려고 줄을 섰어요. 한 달에 얼마냐? 한 달이 아니고 1년 회비가 거의 한 800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돼. 한 명, 초등학교 한 명이에요. 왜 그러냐?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한 4, 5개 국어가 되도록 만들어버려. 그리고 30만 평 정도 되지니까 여기에 뭐 주위에 환경 너무 좋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 문제는 가보니까 여기 이 절에서요 온갖 그 대만부터 해가 우상을 다 갖다 놔요. 그 영향을 애들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학까지 만들어놨어요. 이 절에서. 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마귀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왜 못하겠냐?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요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나 여기에 우리 어린 유치부 나이의 아이들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셨다. 혹시 이게 발견되는 분이 계시면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명 있는 내용도 준비돼야 되고 사명자 준비돼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요 진짜 산업인들 같이 붙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내 생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된 일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요 불신자도 하는데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할 겁니까? 렘넌트가 소중하다면 그것 때문이라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때문이라면 여러분 현장은 기업을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을 향한 비전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는 본격적으로 붙어야 돼요.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유 있다면 나에게 응답 주려고. 문제는 응답 이후에 내가 이상해지지 않도록 그릇을 준비하고, 그렇죠?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찾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집중하는 것이다. 이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기업들 중에 나름 응답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이 영성이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시대와 통하는 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아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수준 이건 내려놔야 돼요.
그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능력, 내 생각 내려놔버려야 돼요. 그거 바로 부끄러운 겁니다. 그거 전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 삼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기준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준 삼고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의 또 두 번째 비전이 뭐냐? 영성훈련과 함께 전문성 훈련이다. 예, 복음이 없어 그렇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 있어요. 1살 때부터 13살 될 때까지 뭘 하냐? 성인식. 그러면 그 13년을 찾아내야 된다. 전문성 방향을 딱 찾아낼 수 있도록. 철학 때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요한 칼빈이라는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교육을 시켰는데 이 칼빈이 12살에 라틴어를 마스터했어요. 그럼 라틴어를 왜 해야 되느냐? 라틴어는 그 당시에 중세시대에는 전부 책이라든지 이게 주로 라틴어로 다 되어 있어요. 성경도 라틴어로만 번역이 돼 돌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틴어를 모르면 학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언어를 하도록 만든 게 라틴어예요. 몇 살에 맞추냐? 12살에. 12살에는 몇 살이요? 인사이트. 12살에 몇 살이요? 뭐 계산하지 말고 5학년. 5학년 때 벌써 쉽게 얘기하면요, 영어를 마스터한 거라. 그러면 가능하냐? 가능해요. 아이고 어린데 힘든데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을 뿐이요. 생각 자체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잡혀 있어요. 왜 못합니까?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 하는데 왜 못할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준비를 하면 돼요. 조금씩 그 잃어버린 13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데 몇 살이 됐냐? 30세. 참 신기한 일이요. 그럼 성경적으로 보면 주로 유대인의 이 사람들이요, 세상을 서밋시대에서 정복해 나가는 본격적인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면 13살, 30살 빼기 10살 하면 17년 아닙니까? 17년 동안 도대체 뭘 준비했냐? 그죠? 잃어버린 17년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요, 분명한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전문성 훈련이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비전 훈련입니다. 비전. 렘넌트 7명이 절대 흔들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받으며 갈 수 있었던 중요한 키, 비전.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 다하기 전에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비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 비전 훈련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만날 때 여러분을 향한 비전을 제가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뭔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합니까? 그래 맞는데 말이지. 그렇게 해야지 말이지. 우리 경상도 특징인 것 같아요. 너무 뭐 은혜가 되든지 아니면 헷갈리면 아멘 안 해. 그러면요, 우리가요 이제 이런 일들을 앞으로 이뤄가야 됩니다. 비전인데 지금 뭐 해야 되겠냐? 초대교회가 누린 응답을 매일 누리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요, 매일 지교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잘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3천 제자 일어났는데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멤버들입니다. 뭘 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을 연약한 초대교회를 통해 주시는데, 초대교회가 날마다 누리는 응답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요, 베드로 말 듣고 움직였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뭘 얘기했겠어요? 성경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증거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이 됐다. 초대교회는요, 말씀 중심으로 간 교회입니다. 세계 살리는 초대교회가 또 어떤 응답을 누리냐? 서로 교제하며 성전의 모욕을 힘썼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교회 중심으로 일어난 겁니다. 세계 살리는 전 세계 구원받은 하나님 자가 누려야 될 초대교회 응답이 어떤 것이냐? 말씀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다. 또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그때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모을 때마다 했어요. 성찬식 뭐 합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그게 무슨 말이요? 복음의 핵심.
그 뭐죠? 예배 중심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 예배 중심으로. 그 요즘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요 떡을 떼며 해야 되는데요, 용호사님 표현대로 떡만 떼며 떡만 떼는 거예요.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 복음 그리스도의 내용 빼놓고 하니까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떡만 떼니까 영적 문제가 계속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만 떼면 안 되고 떡을 떼며, 그죠? 의미 그대로.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참된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올바른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올바른 예배. 어떻게 올바른 예배를 회복합니까? 구약 성경에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의 제단을 드렸어요. 곡식을 드릴 때도,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도 피 있는 제사와 함께 드렸어요. 지금은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립니까? 오로지 내 모든 내 생각, 내 것을 다 죽여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산 제사예요. 거룩한 산 제사. 우리는 살아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영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두루 찾으시느라.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죠? 내가 죽었는데 완전 살아나요. 그죠? 내가 안 죽은 사람은요, 보면 눈빛이 죽은 눈빛이 돼요. 내가 죽어버린 사람은 뭡니까? 이상합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진짜 살아난 눈빛으로 바뀌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자꾸 내 얘기 내놓고 이러면요, 죽어요. 계속 영적으로. 그죠?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요. 그런데 나를 죽이는데 자꾸 살아요. 뭐가 내 속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러면요, 이 내 현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도 판단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참된 감사가 일어나요.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왔습니까? 47절,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들이 볼 때요, 불신자들 볼 때로 칭송하는 거예요. 이야, 이제 보니까 몰랐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멋있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교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했는데 진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데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칭송을 받으니. 요즘은 칭송 안 받잖아요. 요즘은 어이구 예수쟁이들. 강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야. 이 깔아앉아서 그 속에서 얘기하고 있을 거야.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칭송을 받는 게 욕을 듣고 있습니다. 그걸 바뀌어야 돼요. 칭송을 받으니. 그 왜 그러냐? 자꾸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면 칭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느라.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날마다 우리가 누릴 응답이요. 이상합니다.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기뻐져요. 행복해져요.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도록 다 주셨는데 잘 안 돼. 왜 안 되느냐? 이 원리를 모르는가 봐. 잘 안 돼요. 뭐 같이 모였을 때 은혜 실컷 하고 하는데 혼자 가면 잘 안 돼. 문제는 그겁니다. 나 혼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되는 원리를 찾아내야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업도 잘 안 되고, 경제 문제 자꾸 오고, 경제 회복되는데 행복은 없고, 그래. 또 갈등이 자꾸 생기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러니까요 점점점 인본주의 속으로, 점점점 육신 중심의 신앙 속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이 전부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뀌게 돼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막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기도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노아를 향하여 성경은요 당대의 의인이었다. 의인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런데 왜 의인이라 표현했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당대의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힘을 회복합니까?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시간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한 10분이라도 하루에 내가 기도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 이겨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나 혼자서 있을, 나 혼자를 통해서. 그리고 날마다 해답과 응답, 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이럴 때마다 성경의 렘넌트들이 완전 승리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번 여름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탑 렘넌트 하는데 우리는 임마누엘, 탑 임마누엘 준비하더라. 신청 많이 하세요. 이거 하고 되겠냐 하는 것도 신청하세요. 그런 게 또 재미라. 그래서 수련회가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큰 행사인데 예산은 보니까 몇 군데 내 교회를 알고 있는데 그 교회 예산보다 절반도 안 돼. 규모는 더 크면서 희한해. 이래가지고 뭐 교회 뭐 예산이 뭐 없는지 뭐 어떤 분이 뭐 작년에 또 뭐 많이 억지 헌금 뭐 어쩔 수 없이 하시고 그랬는데 중요한 헌신인데 말이야.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좀 같이 조금씩 함께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잘 하세요. 저도 뭐 하나 만들어 할 모양입니다. 다 해놨어요. 기대하시고. 이유는 있습니다. 아주 이 문화가 뭔지를 좀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기대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라고. 아마 그 제목 그대로요, 하나님 주시는 참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휴가 겸해서 다 마음을 담고 참여하시고, 몇몇 명만 같이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그죠?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제대로 응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여름에 지금 수련회 많아요. 여러분 그 주부에 올라갔으니까 그 시간 나시는 분들은 가보세요. 밀양도 한 가보고 원양도 한 가보고, 시간 나시면 잘 가요. 뭐 제주도야 뭐 비행기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만은 기도로 가고, 그것도 기도로 가고 자꾸 가야 돼요. 그 보니까 또 뭐 일본 성교회 해마다 간대요. 이번엔 또 소수 가더라고. 소수 갈 때는 기도로 더 밀어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다음 주 그 세계렘 대학 끝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 정치 그 모임이 있어요. 수련회. 아마 그 이번에는 그 국회의원도 몇 명 오실 것 같고, 또 정치 우리 렘들 지망생들도 모여지고, 그 예원교회 우리 장건순 장로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멤버들이 쫙 모여집니다. 모여지는데 저보고 메시지 주려 해가지고 지금 제가 개강 메시지 하고 또 영적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 2번을 좀 하게 생겼어요. 첫 모임인데 아마 현직 국회의원들도 뭐 여러 명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현장을 향한 좀 중요한 시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여름에는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를 놓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릴 날마다의 응답, 초대기 응답을 모든 현장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게 응답의 문을 막고 역사하는 모든 회담의 시력, 우리의 불신앙, 인본주의도 무너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여름 행사에 하나님의 최후의 계획이 본부를 통해 또 우리 교회 자체 모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번 여름에 우리 본부 렘넌트 대회 비롯한 행사와 또 우리 교회 자체
수련회와 또 모든 하나님 모임 위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초대해 주셨던 그 응답이 우리 전 성도에게 날마다 누려지며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인생을 놓고 전환점 될 만한 중요한 체험 강단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임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전 성도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 전 하나님 울산 동부 경담을 향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응답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 군대 동원에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에게 참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복음의 참된 작은 체험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서 인생을 놓고 중요한 변화시키는 하나님 응답이 임하는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초대해 주셨던 그 응답과 그 역사 그대로 날마다 우리 현장에 날마다 매일 누려야 될 응답이 그대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번 여름에 하나님 이 응답 속으로 전 성도가 함께 들어가는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